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 하듯 내 가족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숙제를 내줬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들은 소리 중에 가장 듣기 좋은 목소리를 한 문장으로 써오세요 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이렇게 냈는데요, 이런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피아노 선생님이 저를 칭찬할 때 목소리가 가장 좋은 목소리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TV의 만화 캐릭터 그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좋은 목소리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가 가장 좋은 목소리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제출한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전화할 때 목소리가 가장 좋은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궁금했어요. 엄마가 전화할 때 목소리가 가장 좋은 목소리. 참 이상해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전화할 때 목소리 왜 그게 듣기 좋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는 집에서는 맨날 화내시는데, 나한테는 화내시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과 전화할 때는 다정하게 말하세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은 더 이상 이렇게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교실 안에는 순식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조용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복음의 풍성함과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이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0절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복음에 대한 풍성함, 복음에 대한 능력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정으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제를 왜 가정으로 이렇게 돌린 것일까요? 주제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풍성함이 나타나야 될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요, 복음의 풍성함이 나타나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주제가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해도 복음이 가정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내 안에, 내 삶에 깊이 아직까지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겠죠. 가정이 우리에게, 가정의 식구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고 말하냐면 가정은 내 인격과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 가정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께 하듯이 가족을 대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께 하듯이 내 가족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행동하려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오늘날 아내 되시는 분들이 이 복종하라는 그 단어 앞에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이 어떤 시대인데 조선 시대도 아니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복종하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종하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냥 굴복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냥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억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복종하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종하라는 그런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타소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를 질서 아래에 두다, 자발적으로 순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군사적인 용어로 쓰였습니다. 군사적인 용어. 그러니까 상관이 부하에게 말하면 그 부하는 상관의 말에 순응해야 되는 거죠. 그 상관의 말에 절대적으로 이 말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군사적인 용어로 썼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쓰고 있냐면 억지나 강제의 의미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꽂혀갖고 잘못 오해해서 그냥 이게 굴욕적인 복종, 힘에 의한 복종, 이게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내 되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의미로 오늘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편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질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죠.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종, 예수님께 복종한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질서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머리로 누구를 세웠다고 얘기합니까?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여러분 질서에 의해서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에게 여러분 순종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억지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서 가정 안에서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에게 질서에 의해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의 머리로 세운 남편에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만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그 남편이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간에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그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로 알고요,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여러분 귀하게 여러분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남편을
되게 귀하게 세워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여성 아내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겨주잖아요. 그럼 남편은요, 바깥에 나가서 사회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남편은요, 사회생활 잘 못해요. 이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요, 남편이 여러분 정말 자존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존감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이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여러분 활동할 수 있겠어요? 든든한 가정이 버팀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의 머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남편을 존중히 여길 때요,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의 고백인데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꼭 훌륭해 보일 때만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오늘 실수를 했든 말이 거칠었든 기대에 못 미쳤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세우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저는 남편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이런 존중은요,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남편이 연약할 때에도, 가정의 리더로서 부족할 때에도 남편의 이 너머에 계신,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았던 거예요. 남편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남편을 존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존중은요, 말투에서도 드러났다 그럽니다. 남편이 질문할 때나 부탁할 때, 또 속상한 마음을 표현할 때도 이 여자 집사님은 조심스럽게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을 내게 맡겨주신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지쳐서 돌아올 때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라고 하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했고요, 무언가 잘못했을 때는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죠 라고 하는 위로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남편을 예수님께 하듯이 대했다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게 바로 성경적인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내된 분들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같이 앉아 있다면 옆에 사람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시고, 내 아내가 아니라면 혼자 고백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옆에 앉아 계신데 아내가 내 옆에 아내된 분들이 남편이 앉아 있다면 그 남편에게 고백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다른 분이 앉아 계시면 혼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이 당신을 세우셨기에 늘 존중할게요.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은 고백을 남편에게 여러분 할 수 있는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아주 짧지만 강력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들이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다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셔야죠. 죽기까지. 저도 남편이지만 남편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라. 그리고 한 아내만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아내한테 눈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 아내만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를 다해서 그 아내를 사랑하셔야 될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 된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남편 된 분들이 묵상하면서 아내를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여 사랑할 수 있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19절에 다시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로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무시하거나 말로 상처 주지 말고 감정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또 때로는 침묵으로 이렇게 막 무시하거나 또 냉소적으로 괴롭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분들이 제가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공감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고개를 끄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거창한 선물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원한다고 합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선물을 더 원하세요? 여러분한테 뭐 핸드백을 사주기를 원하세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한다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밥을 먹고 정말 잘 먹었다고, 정말 맛있게 먹었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 여보 수고했어 라고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 여보 늘 고마워요 라고 하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내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아내분들은 따뜻한 말,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해요. 그리고 어떤 말을 원하냐면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도 그렇더라고요. 세월이 흘러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내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들 때로는 닭살이 돋기도 하죠. 나는 그런 말 절대로 못합니다 막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 실천할 테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들을 이렇게 해보세요. 닭살이 돋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할 테니까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남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남편이 매일 아침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여보 당신은 오늘도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야. 닭살 돋으십니까? 예, 이렇게 남편이 고백을 했대요. 근데 이 고백이 아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이 남편의 이 고백이 아침마다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남편이 출근을 했대요. 근데 아내가 이 말을 듣고요, 이 남편의 한마디를 듣고 긴 하루를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집안일을 하면서도 이 남편의 말 한마디가 삶의 버팀목이 됐다라고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죠. 남편이 아내에게 이 말 한마디, 아내를 괴롭히지 않고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이 말이 아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 된 분들만 우리 아내 된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든 당신을 사랑해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좀 크게 해보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만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하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당신을 사랑해요. 예, 보니까 국어책 읽는 것처럼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익숙하게 이렇게 하면서 아내된 분들한테 남편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세 번째는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되기를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여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부모도 기쁨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를요 기뻐하시고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축복을. 여러분 자녀 세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요. 그 축복의 약속이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요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냐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삶이 형통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손으로 만지는 것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분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또 땅에서 장수한대요. 땅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어서 모르겠지만 장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세상을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이 평생 젊을 줄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 저도 지금 뭐 나이를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저도 항상 20대일 줄 알았어요. 항상 20대일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 세월이 빨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건강하게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세대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죽게 하듯이 부모를 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녀 세대들만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제가 얘기하면 따라해 보세요. 엄마 아빠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네 번째는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하는데 골로새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매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아 자녀를 자꾸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자녀가 낙심하게 됩니다. 자녀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끌기 위해서 부모 욕심으로 자녀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욕심에 의해서 내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싶고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부모의 욕심이 들어가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대하다가 그 자녀가 그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요, 자녀한테 막 화를 내요. 자녀한테 막 화내고 자녀한테 나무라고 이것도 못하냐 그러고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이러냐라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자녀를 학대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말 한마디로 자녀가 낙심하기도 하고 부모의 칭찬 한마디로 자녀가 세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녀를 여러분 내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그 자녀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요, 자녀들을 칭찬하셔야 돼요. 칭찬할 수 있는 부모가 될 때 자녀들이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정말 어깨 펴고 정말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가 한 아이에게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지만 제가 볼 때 그냥 그림 실력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저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주면서 엄마 이거 어때?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뭘 그려도 참 좋다. 그건 내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 너가 뭘 그려도 엄마는 좋아. 너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엄마는 너가 뭘 그려도 좋다라고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밤새도록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실력도 별로 없는 아이였는데 밤새도록 그림을 그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그림 작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엄마가 내 그림을 좋아하니까 나도 더 그리고 싶어졌어 라고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이의 재능을 키우는 건 기교가 아니라 넌 정말 소중하다는 한마디의 칭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향한 칭찬이 그 아이를 정말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여러분이 알고 그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녀를 위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이 자녀를 죽게 하듯이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만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자녀들한테 여러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럽단다 라고 자녀들한테 고백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 하듯 내 가족에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잘 들으세요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은 아내의 존중을 먹고 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남편은 아내의 존중을 먹고 삽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순종할 때 힘을 얻습니다. 여기서 기쁨이 옵니다. 자녀 세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칭찬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칭찬을 먹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가정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살아내어서 가정 천국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